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끝, 성령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지친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고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너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서 그저 이불 속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고 내 품에서 쉬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저 잠들기 위해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잠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할 힘도 성경을 읽을 여유도 없다고 느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하며, 인도의 기도로 내일을 맡기고, 치유의 기도로 상처를 싸매며, 마지막으로 충만의 기도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셔도 좋고 의자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령님은 벌써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문을 열어드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 속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1. 감사의 기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은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이 힘든 하루였다면 감사할 것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됐는데 뭘 감사해? 오히려 화나고 억울한 일만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를 해?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어젯밤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숨을 쉬셨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었고, 폐가 공기를 들이마셨고, 피가 온몸을 순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나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나요? 그렇다면 내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힘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햇살이 따뜻했던 것, 커피 한 잔에 여유가 있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지만 연습할수록 강해집니다.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더 평안해집니다.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고 원망을 평안으로 바꾸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에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저를 붙잡아 주셨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내일도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회개의 기도.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큰 죄를 지은 사람만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따뜻한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입니다. 아침에 깨끗했던 마음이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 가지 감정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조급함, 짜증, 미움, 시기, 교만, 불평. 이런 감정들이 작은 먼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쌓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는 않으셨나요? 급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을 살펴보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으렴. 이것은 내게 좋지 않단다라고 속삭이십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실수들, 후회들, 미안한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그 배낭을 메고 잠들 수 있을까요? 아마 편안히 잠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개는 그 배낭을 벗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들을 제가 더 이상 메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쉬어라. 오늘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일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그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저 대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오늘 교만한 생각을 했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했나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누구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누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벌주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돌아와서 기쁘다. 괜찮다. 이제 다 잊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제 안을 살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 분노, 교만, 시기를 비워주세요.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며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의 여러분도, 오늘의 여러분도, 내일의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3. 내일의 길을 맡기는 기도.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앞에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나요? 내일 그 일은 잘 될까?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도 오늘처럼 힘들면 어떡하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알고 계시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기도입니다.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계획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길잡이이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가는 곳에서 길을 몰라 헤맨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길을 성령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내일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걱정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내가 완벽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회의가 있으신가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나요? 힘든 대화를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제 입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이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불확실해서 불안하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불확실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34.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았다면 이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니까요. 제가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니까요. 제가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내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제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제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시고 제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일도 제 길잡이가 되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런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편히 쉬세요. 내일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4. 치유의 기도.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큰 상처를, 때로는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무심한 표정 하나에, 예상치 못한 거절에,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에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누군가의 말이 가슴에 꽂혀서 아직도 아프신가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신가요?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리신가요? 거절당해서 자존감이 무너진 것 같으신가요? 그 아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박혀서 나중에는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작은 상처도 소중합니다. 작은 아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그 아픔은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처를 아파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함께 하시며 조용히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강한 척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로 안 무너져.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슬픈 것은 슬프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같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상처,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의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오늘 거절당해서 제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 오해를 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드릴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치유는 한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상처가 아무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피가 나고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아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곁에 함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플 때 곁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곁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시고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를 제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아픔을 가져가 주시고 대신 평안을 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약입니다. 오늘은 너무 아프지만 내일은 조금 덜 아플 것입니다. 모레는 더 덜 아플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더 놀라운 것은 치유된 상처는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그 경험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도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받은 상처가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 그 상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밤 그 상처를 안고 잠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잠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계속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조금은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세요. 그 치유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치유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5. 충만의 기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밤. 에베소서 5장 18-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의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집회에 가야만, 뜨겁게 기도해야만,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침대에서도, 앉아 계신 그 의자에서도 성령님을 초대하면 그분은 오십니다. 성령 충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임하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드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영혼은 피곤합니다. 아침에는 가득 차 있던 에너지가 저녁이 되면 바닥이 납니다.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사용하면 배터리가 닳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전기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다시 배터리가 차오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많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에너지를 쏟았고, 감정을 쏟았고,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혹시 텅 빈 것 같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제 채울 시간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제가 쏟아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제 메마른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제 안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성령님은 이미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둘째,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셋째,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넷째, 방향이 보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임하셔서 저를 채워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제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제 생각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임하소서.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오소서. 제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저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소서.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잠드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루의 끝에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의 시작에서 은혜로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5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인도의 기도, 치유의 기도, 그리고 충만의 기도.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돈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루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기도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에도 보이지 않았던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지른 실수들, 마음속에 품었던 좋지 않은 감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인도의 기도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치유의 기도로 우리는 오늘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아픔을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충만의 기도로 우리는 텅 빈 영혼을 성령님으로 채웠습니다. 오늘 하루 쏟아낸 모든 것을 성령님의 임재로 다시 채우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회개로 깨끗해지고 인도로 안심하며 치유로 회복되고 충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잠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밤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 와서 쉬어라. 내 짐을 내게 맡기고 평안히 쉬어라.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감사하며 회개하며 맡기며 치유받으며 채워지며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히 쉬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 밤 평안히 잠드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첫 말씀은 이것일 것입니다. 좋은 아침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음성을 기대하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